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설교는 이 읽는 것으로도 충분하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 서충분 장로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시며 대표기도 때 늘 즐겨 설교 전에 읽던 그런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은 사랑을 따라 살자. 사랑을 따라 살자. 저 이렇게 강대성에 개미가 이렇게 있네. 자, 사랑을 따라 살자. 참 멋지잖아요.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미움을 따라 살기도 하고 욕심을 따라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따라 흐르는가에 따라서 그 도착지와 맺게 되는 열매가 다른 거죠. 우리의 인생의 물질을 따라가면 잠시 편한 것 같지만 그 인생은 결국은 유동적인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쾌락을 쫓아 살면 잠시 기쁘고 즐거운 것 같지만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몽을 따라 흘러가며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랑을 따라서 선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이지만 한국에서 엄마가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는데 보통 아이보다 4개월 일찍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가 임식 중독 때문에 조산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302g이라는 아주 작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열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한 주도 못 넘긴다고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아빠가 불철주야 아이를 돌보고 심지어는 병원에 있는 모든 간호원들이 24시간 마치 엄마 아빠처럼 이 아이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그 아이가 성장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것이 1%의 기적이라 그래서 신문에 대서특필 기사가 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아이가 아산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아산병원의 병원진의 기술인가? 그것도 아니고 그 병원 과장이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1%의 가능성을 뛰어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위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돌보는 사랑 때문이다 하는 거죠. 어머니의 모유, 아버지와 의료의 24시간 교대로 이 아이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했을 때에 그 사랑이 1%의 생존 기적을 이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렇게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사랑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사랑.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극히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복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이 사랑을 진정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도 사랑을 따라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사랑이 흘러가고 나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과연 내 인생은 이때까지 무엇을 따라 살아왔고 무엇에 흘러갔는가? 여전히 나는 내 삶을 이기적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니면 욕망을 쫓아가는지,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치를 회복하고 사랑의 길로 돌아서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 지난번에 12장 6절에서 7가지 은사가 소개되어 있죠.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과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궁율의 은사, 이 모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12장에도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31절 끝절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3장서부터는 사랑에 대한 얘기들이, 은사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 뭐예요? 우리가 모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물이 흘러갈 때는 반드시 수로를 따라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에는 뚝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뚝을 넘어서 수로를 따라 흐르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일이 생기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 내가 가진 모든 재능, 내가 가진 모든 물질, 내가 가진 모든 시간들은 사랑을 따라서 흘러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도 능력도 모두가 사랑과 선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넘치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를 사랑을 따라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마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고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심지어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소용이 없다.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마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도대체 이 말이 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면 굉장한 사랑인데 왜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는가? 바로 이 사랑이 뭔가, 내가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돌볼 때에 그 사랑의 주체가 결국은 나라는 얘기죠.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예를 내고 내가 너를 도왔다는 그 인간적인 이기적인 발로에서 구제라는 것은 결국 진정한 사랑의 의미의 도움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랑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선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랑의 길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선택의 원리입니다. 사랑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거짓이란 말은 위장이라는 말이죠. 위선, 가면이란 말입니다. 원래 이 가면이란 말은 연극할 때 쓰는 거죠. 가면을 쓴다, 가식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에는 가식이 없고 진실만이 있는, 진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이 2가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악을 따라갈 수도 있고 선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을 미워하고 반드시 선을 선택하는 결단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원사가 꽃을 가꾸는데 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뭘 미워하게 될까요? 꽃을 저해하는 잡초를 뽑아냅니다. 잡초를 제거해야지 꽃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선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일어나곤 미움과 이기심과 교만함과 이런 독초의 마음들을 뿌리채 뽑아낼 때에 그 안에 진정한 섬김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꽃이 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을 날아가는 강을 날아가는 기러기떼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럼 강물에 기러기떼가 비칠 겁니다. 그러나 그 기러기떼가 지나고 나면 강물은 그대로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춰자는 많은 아픔과 슬픔과 미움들이 흘러갈 때 그것을 떠나보내야지, 그것을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체르코 인디안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 인디안의 그 연로인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2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한 마리의 늑대는 악한 늑대인데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늑대다. 또 하나의 늑대는 아주 착한 늑대인데 서로 사랑하고 덥고 겸손한 그런 늑대가 있다. 이 늑대가 2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있을 때 과연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내가 그 분노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분노가 났을 때 이 분노를 그대로 폭발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 분노를 절제시킬 건가? 그것은 우리가 컨트롤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끔 자녀에게 좀 화가 날 때도 있고, 우리가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또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연전제 쌍둥이 갔는데 어느 날 몹시 화가 났어요. 그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순간에 아이들의 그 얼굴 속에서 그 두려움과 그 공포적인 표정을 보는 순간에 제 자신이 내가 왜 이러는가, 그 순간에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부터는 제가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분을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때 그 생각하면 내가 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선택해야 돼요.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저는 본성이 그래요. 원래 화가 나면 막 한번 화가 나면 그냥 확 풀어야 됩니다. 본인은 풀지 모르지만 그 품을 풀었을 때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오래가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분이 났을 때는 가능한 그 자리를 피하든가
아니면 하나 둘 셋을 쉬든가 아니면 내가 이 부은을 내는 것이 정당한가,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할 때에 우리는 좀 더 선을 향하여 살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각이 공존할 때에 가능한 선을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을 따라 살기 위해는 주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어떤 단어가 눈에 딱 띄죠? 먼저라는 단어가 띕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한다는 이 사랑이란 말 속에는 특별히 여기만 본문에만 사용됐는데 가족의 사랑을 말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의 사랑. 다시 말하면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브라더가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들이 나의 형제요 시스터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가족 같다 하는 거죠. 교회의 지체는 바로 그겁니다. 나보다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나의 형님이요, 나보다 좀 연배가 더 있는 분은 나의 누님이요. 우리가 다른 가족의 공동체 속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로 교회에 하는 한 사람 지체들을 내가 정말 가정처럼, 가정의 나의 브라더 앤 시스터처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는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서로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하라. 여러분, 사랑도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부부가 싸워도 용서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기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사실은 승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지 못할 때가 있죠.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점점 그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식당에 가도 내가 먼저, 뭐든지 먼저 베푸는 사람이 축복받는 삶입니다. 왜?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뭐든지 내가 먼저 베풀면 하나님께서 먼저의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이제 쌀을 사러 가면 이렇게 한 대, 두 대를 이렇게 쌀을 퍼서 주잖아요. 그때 그냥 쌀을 탁 한 다음에 샥 해가지고 한 알이라도 더 안 나가게, 예? 쌀 장사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대, 두 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쌀이 있으면 탁 해서 한 알도 그냥 더 가지 않게 그런 분이 아니라 먼저 베푸는 사람, 먼저 사랑하는 사람, 먼저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먼저 사랑해 주세요. 먼저 용서해 주세요.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먼저 하기보다 벌써 계산을 하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날까 이익이 될까 따집니다. 사랑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손해를 보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있을 때에 한 여인이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발을 닦을 때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당신 이 귀한 옥합을 왜 허비하느냐? 허비하는 게 아니죠. 사랑의 특징은 허비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주면서 돈을 쓰면서 야 이게 허비구나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을 겁니다. 없어요. 줘도 아깝지 않은 거, 그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입니다. 시골의 총각이 서울의 건축회사에 취직을 하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하루속히 예쁜 처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마음으로 이제 고향에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대구 가는 완행열차를 탔습니다. 완행열차를 탔는데 하필이면 좀 이쁜 아가씨가 옆에 앉으면 좋은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가지고 계속 말을 시키는 거야. 완행열차 가는 내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르신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들고 가시죠. 너 그러면 가면 좋은데 또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국밥을 맛있게 대접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젊은이 여기 우리 집 주소인데 한번 놀러 오게나 그래요. 그 부모님 집에 갔다가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날 주머니에 보니까 주소가 있어서 여기가 어디지 그 할아버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할아버지 집을 방문했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반갑게 마주해 주는지 정신상을 확 차려갖고 오는데 보니까 한눈에 봐도 막 뿅갈만한 웬 처자가 밥을 들고 들어오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우리 딸일세 지금 여기 모두 학교 교사인데 지금 너무너무 지금 교사 일을 잘하고 너무너무 효연해하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총각이 보기에도 막 가슴이 퉁캉퉁캉거려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는 얘기. 조그마한 선을 베풀었지만 부지중에 그 할아버지에게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지만 이 총각에는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맺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나는 작은 걸 줬는데 그 사랑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피와 모든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밥을 사주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대접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름은 뭐예요? 먼저입니다. 먼저. 할렐루야. 김먼저, 박먼저, 먼저 뭐든지 먼저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도 봉사도 먼저입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랑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볼까요?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세상 일도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그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으면 웬만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벌레를 더 잡듯이 그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 때는 이것이 뭐냐면은 페뇨마치라는 그런 그 그릭 말인데 이 말은 인스피릿, 주 안에서 주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라는 거죠. Eager to follow in Holy Spirit, 주님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열심을 가지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드레스 대학생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뭐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가는지 알아요? 또 한 주, 두 주, 몇 달이 지나가면 다 식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열정으로 무장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끊임없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섬기게 되면 다른 사람이 칭찬 안 해주지만 삐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그게 신경을 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길을 가다가도 하늘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데 12절에 보면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왜? 환난은 지나가기 때문에 내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참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는 거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13절의 구절은 뭐예요? 13절의 구절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내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한난 중에 참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경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이 이웃을 통하여 흘러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할 거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는 홈리스를 섬기고 이웃에 버림받은 사람을 섬기고 강도 만난 사람을 섬기고 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말씀과 능력 가운데 새롭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80세인데 지난 20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을 섬겼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할머니, 당신도 예기치 않는 손님이 찾아온 날이 있었고, 혹은 막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워서 힘들 때도 있었고, 감기가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목사님이 미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교회 가다 보면 꼴보기 싫은 그런 교우들도 있었을 텐데 한두 쯤은 쉴만한데 할머니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만나는 것이 어찌 힘들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 주간도 그 주님을 뵙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지난 20년 세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세월이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또 만나고 금방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연애한 경험 있잖아요. 버스를 그냥 탔으면 끝나는데 내려야 되는데 다시 올라갔다 왔던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사랑하면 기다려주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를 업고 이거 왜 이렇게 무거우냐 그런 할머니 있어요? 왜 이렇게 가볍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고 교회에 일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부엌에서 일할 때 밥도 하기 싫은데 그냥 주일날 밥하는 거 제발 좀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성거나 이 밥 누군가 사랑껏 먹어준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 나만이 간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선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한 지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